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를 보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왜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거기 빠졌는가? 라고 꾸짖고는 그저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얕은 데를 알려주면서 헤엄쳐서 올라오라고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며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죽어가는 자를 끌고 나와 응급처치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마지막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의 실천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선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가지로 묘사하며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붙어 있으나 마나한 열매가 없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중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대상이 이미 주님 안에 깨끗함을 입은 제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미 믿고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의 메시지가 심판받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그저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말씀에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은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굴 하나 용서했다가도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또다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린 더욱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모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붙어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신앙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천이 없다면 그땐 지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삶이 빠진 매일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을 이루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씀은 듣지만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겉으론 살아있지만 산 송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줄줄이 외우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말에 있지 않고 실천할 때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길 원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랑이시며 주님의 제자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깊이 굴곡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 분명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교회의 벽돌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세워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왕년에라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따라 작은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드릴 수 있는 작은 힘이 있다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따라 살며 의의 길에 서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소서. 알매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